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핵심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귀신, 그리고 병, 약한 것 이렇게 쫓아내고 고쳐지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약한 것을 고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명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입니다. 재밌는 것은 세리 마태가 있고 가나나인 시몬이 있는데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매국노나 마찬가지죠. 로마 정권에 붙어서 국민들에게 세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로 폭력을 사용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와 시몬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의 제자라는 한 카테고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정치적인 성향만 좀 다르면 믿는 사람 안에서도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 성향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라는 것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나눠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고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권능이 부어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이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사명의 길로 보내시면서 권능도 알아서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인간들도 막 시도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받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이 사회가 운영되어져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거저 받고 거저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9절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10절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받고 그 돈을 사용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받지도 말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일하고 먹는 거 받는 것도 당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뭐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준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면, 물질적인 준비가 되면 안전하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굉장히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은 안정감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100%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겁니다.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13절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거 뭘 말합니까? 평안이 뭐 인격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평안의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평안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은혜도 받는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어떡하랍니까?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멸망의 징조가 있는 것이죠. 묶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혹시 나중에 뭐가 있을까 해서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해서 관계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거저받은 자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거저받은 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 못 갚은 사람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요. 착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저받았는데 노력해서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받았어. 이게 뭐야? 권능을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본다면 필요한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구하지 않아도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받았어. 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자리 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 안 해서 저렇지. 공부를 잘 안 해서 저런가 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세상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받은 은사나 은혜 또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직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다 보면 가짜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신앙 있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돌아보면 자기 의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걸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자에게 권능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사명 주시며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는 팔고 사는 법칙이 아니라 주고받는 법칙이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